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정회사 공지사항입니다. 연등공양 올려요. 나만을 위한 등불을 켤 것이 아니라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자비의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어리석은 이에게는 광명의 등을, 착한 이에게는 축복의 등을, 사랑하는 이에게는 애정의 등을, 미운 이에게는 용서의 등을, 고마운 이에게는 감사의 등을, 병고에 시달리는 이에게는 쾌유의 등을, 불교를 모르는 이에게는 인연의 등을, 모든 영가에게는 왕생 극락의 등을,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지혜의 등을, 사업하는 이들에게는 성취의 등을, 삼재가 있는 이들에게는 가호의 등을, 운전하는 이들에게는 안전의 등을 밝힙시다. 등공양은 재앙을 물리치고 소원을 성취하게 합니다. 부처님 도량의 등불을 밝히는 일은 내 주변 법계를 환하게 밝히는 첫 시작입니다. 부처님 전에 정성이 담긴 등을 밝혀 횡액과 우환, 질병에서 벗어나 무병장수를 구하고 집안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시어 밝은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정회사 종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포교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안녕하세요. 5월 첫 주 일요법회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5월은 모든 불교 나라에서 부처님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달로 제정하여 다 함께 봉축하고 있는 계절입니다. 유엔에서도 부처님 오신 날을 베삭데이다 또는 부다스 버스데이다라고 제정해서 부처님 탄생일을 기념하고 전 세계 불교인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냅니다. 베삭이란 말은 인도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 지역은 우리나라 4월이나 5월을 그쪽 지역에서는 베삭이라고 얘기합니다. 동남아 불교 국가에서 이 베삭달에 제일 큰 행사가 바로 부처님 탄생일입니다. 미국에서 동남아 국가 많은 사찰들이 있는데요. 그 사찰 앞을 지나다 보면은 현수막을 내걸고 영어로 베삭데이 셀리브레이션이라고 현판이 걸려 있고 현수막을 달아놨습니다. 아마 동남아 사찰들은 한 달 동안 사찰마다 다양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한국은 모든 절들이 한날 동시에 개최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표정들입니다. 우리 절은 5월 16일 일요일 봉축 행사를 개최합니다. 금년에도 작년처럼 봉축 행사는 코로나 역병 때문에 화려하게 성대하게 개최할 수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즘에도 세계적으로 이 역병으로 많은 희생자들이 속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뜻하지 않는 재앙 때문에 이 세계가 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지독한 역병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 불교인들은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해야 합니다. 예년처럼 성대한 행사를 치를 수는 없어도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깊이 새기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원하는 행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처님 탄생일을 우리 한국 불교는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전에는 석가탄신일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순수한 이제 우리말로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날은 부처님이 되신 날이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금년을 불기 2565년이라고 합니다. 금년이 부처님께서 육신부를 떠나신 이후 진리의 부처님이 되셔서 법신불이 되어 다시 오신 해가 금년이 2565년이란 뜻입니다. 불기연대 시작은 부처님의 탄생 때부터 시작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인멸한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그만큼 부처님께서는 육신불로 오셨다가 계속해서 법신불로 이 세상에 영원히 계심을 확인하고 더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쓰는 표현입니다. 부처님 오신 달 5를 맞이하여 우리 절은 한 달 동안 부처님 생애를 통해 불교 사상을 재조명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일대기를 공부합니다. 부처님 정기를 통해서요, 부처님의 이 발자취를 더듬어 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은 불교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핵심적인 요건이며 불교인으로서 삼보에 귀하는 신심을 다지는 첫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생애를 다루는 책들은 한 인간을 소개하는 단순한 전기가 아니며 또한 교양서적처럼 단순히 취급할 책도 물론 아닙니다. 부처님 정기를 다루는 책들은 위대한 성인의 길을 답사하는 신앙의 등불이 되는 첫 길잡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 오신 달에 한 번쯤 독송하는 공덕을 쌓으며 신심을 다지는데 소중한 인연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부처님 일대기를 저술하는 대표적인 책들은 고대 인도에서 1세기에 마명보살님이 저술한 붓다 차리타를 시작으로 해서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불소 행찬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붓다 차리타란 말은 부처님의 차리타라 말은 생애란 뜻입니다. 이거는 한문에서 중국 스님들이 불소 행찬 이렇게 번역해 가지고 우리도 그냥 부처님 행찬 또는 부처님 생애 이렇게 번역된 책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불본 행집경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자타카 전생담, 이 세 가지 책들이 대표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처님 생애 일대기를 다룬 책들입니다. 이 세 종류의 책들은 우리 불교 문학의 진수라고 일컬을 정도로 훌륭한 책이며 우리 불전 문학의 새로운 장을 여는 책들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책들이 저술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교 국가들이 각 나라마다 번역 또 저술하고 출판되어서 지금은 수백 종이 넘는 책들이 이 세상에 출간되어 가지고 부처님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 불자들의 신심을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을 교화하시면서 인생은 무상하고 괴롭고 나는 실체가 없는 존재이며 더러운 세상이라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것들을 피해서 깊은 산속에 들어앉아 조용히 관조한 삶이나 영위하다 마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더 적극적으로 무상의 반대인 항상 영원한 생명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또 고통 후 반대인 즐거움이 넘치는 행복한 세계를 꿈을 꾸라고 얘기하시고, 또 셋째는 무아의 정반대인 참다운 나를 발견하고, 또 네 번째 더러움의 반대인 정, 맑고 밝은 세계, 이거를 이제 줄여서 상락 아정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신 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수행을 실천해서 자비와 지혜의 광명으로 영원히 즐겁고 참다운 나를 발견하여 맑고 밝은 삶을 남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시며, 부처님께서 손수
몸소 실천하시면서 육신을 버리는 날까지 자비와 지혜의 등불을 들고 평생 동안 대중교화를 위해 온 세상의 험난한 길을 밟고 다니셨던 위대한 성자였습니다. 부처님의 일생은 첫 번째는 이제 과거 전생의 삶부터 시작해요. 두 번째 탄생 과정, 세 번째 성장 과정, 네 번째는 출가하고, 다섯 번째는 수도하는 과정, 여섯 번째는 성도하여 깨달음을 얻고, 일곱 번째는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하는 장면,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시며 완전한 열반으로 생을 마치게 되는 8가지 큰 모습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일생 가운데 태자 시절 그 소 가죽으로 만들어서 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을 했던 신발을 버리고 출가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부처님은 평생 동안 맨발로 세상의 험난한 길을 다니시며 수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시고 81세 마지막 설법을 하신 후 완전한 열반에 드실 때는 굳은 살에 베겨 두툼해진 발바닥을 내보이며 누운 자세로 숨을 거두시며 일생을 마친 장면들을 묘사해 놓은 일대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한없는 존경심을 자아내게 합니다. 지구상에는 성인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부처님의 일생은 역사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밝혀진 성인 중에 가장 위대한 성인이십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된 인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처님 오신 달 5월을 맞이하여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하오며 모든 보부님들께도 무한한 가피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며 부처님의 생애를 다시 지성으로 독송합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불교 성전 읽기.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아주 먼 옛날 불사성에 선해라는 동자가 살고 있었다. 불사성은 이 세상의 어느 곳보다도 아름다웠다.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마음씨가 고왔다. 특히 선해 동자의 부모님은 언제나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아끼고 칭찬했다. 마음씨 착하고 얼굴도 잘생긴 어린 선해 동자도 부모님 못지않게 사람들을 기쁘게 하여 늘 귀여움을 받았다. 선해 동자에게 불행이라고는 없었다. 그런 선해 동자에게 어느 날 불행이 닥쳤다. 선해 동자가 자란 만큼 부모님도 나이가 들어 늙고 병들었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자 선해 동자는 슬픔으로 눈앞이 캄캄했다. 세상 사람이면 누구나 다 겪는 일이었기 때문에 누구를 탓할 수도 없었다. 슬기로운 선해 동자는 부모님을 잃은 슬픔을 혼자 달래야만 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집안일을 도맡아 하던 집지기가 선해 동자의 방으로 찾아왔다. 도련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죽는 법입니다.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집안을 돌보셔야지요. 선해 동자가 힘없이 웃으며 말문을 열었다. 그렇게 해야겠지요. 이제 어른들이 계시지 않으니 집안의 어른은 도련님이십니다. 그러니 집안의 재산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 재산을 적어놓은 장부를 가져왔습니다. 집지기가 건네준 장부를 받아든 선해 동자는 깜짝 놀랐다. 자기 집안이 불사성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지만 장부에 적혀있는 재산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이었다. 이 많은 것들이 다 우리 것이란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도련님. 창고로 가셔서 직접 둘러보시지요. 선해동자는 집지기가 안내하는 대로 창고에 가보았다. 창고문이 하나 둘 열릴 때마다 온갖 보석과 보물이 그득했다. 창고에는 보물뿐 아니라 곡식과 비단을 비롯한 갖가지 재산들이 가득가득했다. 선해동자는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너무나 놀란 선해동자를 보며 집지기가 말했다. 도련님 어떻습니까? 이 재산은 모두 도련님 것입니다. 먼 조상들로부터 계속 모아온 것이니 도련님께서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선해동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선해동자는 부러울 것이 없었다. 그러나 선해동자는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무엇인가를 늘 혼자 곰곰이 생각했고 때로는 먼 하늘을 바라보기만 하였다. 사람은 왜 죽어야 할까? 부모님은 어디로 가셨을까? 선해동자는 깊이 생각에 빠졌다. 태어난 몸은 언젠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죽는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또한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사람들의 고통이 아닐까. 또 이러한 생각도 하였다. 부모님께서 많은 재산을 모아놓으셨으면서도 세상을 떠나실 때에는 단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셨다. 그렇다면 언젠가 나도 죽게 될 텐데 저 많은 재산들이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내가 가진 재산들을 죽고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어느 날 선해동자는 자신의 생각을 집지기에게 말하고 불사성에 있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 모은 뒤 창고문을 열어 진귀한 보석은 물론 곡식까지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그들 모두는 마음속 깊이 선해동자의 착한 마음씨에 고마워하였다. 선해동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군요. 그렇고 말고 이렇게 자신의 재산을 성안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선해동자는 다시 생각에 잠겼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그래, 이제부터 죽음의 두려움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아 떠나야겠다. 마침내 선해동자는 집지기와 집안의 모든 식구들을 불러 집과 나머지 재산을 모두 나누어 주고 설산을 향해 떠났다. 집을 떠난 선해동자가 열심히 노력하여 나름대로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때 연등 부처님께서 세상의 모습을 보이셨다. 연등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시자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모든 사람들은 밝고 맑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나 선해동자는 자신이 노력하여 얻은 정신통일의 기쁨에 취해 연등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셨다는 소리조차 듣지 못하고 있었다. 어느 날 연등 부처님께서 희락성에 있는 선현정사에 머물고 계셨다. 그 소식을 뒤늦게 들은 선해동자는 뛸 듯이 기뻤다. 부처님을 뵐 수 있다는 기쁨 때문이었다. 희락성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부처님을 뵙는다는 것은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었다. 희락성 사람들은 연등 부처님께서 선현정사에서 나오실 때 먼지 하나 일지 않도록 길을 깨끗하게 설었고 마을을 예쁘게 꾸몄다. 선해동자가 연등 부처님을 뵙기 위해 성안으로 들어온 날도 마찬가지였다. 선해동자가 길을 청소하고 있는 희락성 사람들에게 물었다. 여보시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길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있습니까? 선해동자의 말을 들은 한 사람이 청소하던 손을 멈추고 선해동자를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어디서 오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연등 부처님께서 지나가실 길을 깨끗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잠시 후에 연등 부처님께서 이 길을 지나가실 것입니다. 연등 부처님께서 이 성에 오셨다는 소문이 사실이군요. 그렇고 말고요. 여보시오, 길을 깨끗이 치우고 아름답게 꾸미는 일을 나도 같이 할 수 없을까요? 선해동자의 말을 들은 그곳 사람들은 기쁘게 맞이했다. 그리고는 선해동자가 할 일을 일러주었다. 할 일이란 바로 물이 고여 질퍽한 길을 마른 흙으로 덮는 일이었다. 선해동자는 행복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시작했다. 선해동자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연등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출가자들을 거느리시고 아직 마른 흙이 다 덮이지 않은 길을 따라 내려오시기 시작하였다. 선해동자의 눈에 비친 연등 부처님의 모습은 깨끗한 연꽃,
바로 그 모습이었다. 자비로운 미소를 입가에 띄우신 연등 부처님의 모습을 본 선해동자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 올랐다. 연등 부처님의 주위에는 향기로운 내음이 거득하고 아름다운 빛이 가득하여 눈이 부셨다. 선해동자는 그런 연등 부처님의 모습을 뵙게 되자 자신의 목숨을 바쳐도 아까울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등 부처님은 선해동자가 있는 곳으로 다가와 진흙투성이인 길에 막 발을 떼어 놓으려고 하셨다. 그때 선해동자가 연등 부처님 앞으로 급히 달려가며 외쳤다. 연등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부디 진흙을 밟지 마시옵소서. 선해동자의 말을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극한 미소를 가득 담은 얼굴로 말없이 선해동자를 바라보셨다. 선해동자는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풀어헤치고 진흙 위로 몸을 던지며 말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비록 못난 사람의 등이지만 맑은 구슬로 만들어진 다리를 밟는다고 생각하시고 부디 제 등을 밟고 이 진흙 땅을 건너소서. 그렇게 하여 주신다면 그것은 저의 영원한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것입니다. 진흙 위에 엎드린 선해동자의 지극한 정성을 보신 연등 부처님께서는 선해동자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는 반드시 커다란 깨달음을 얻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최고의 진리를 전해줄 부처가 되리라는 사실을 아셨다. 제자들이여, 그대들은 나를 위해 진흙 위에 엎드린 이 수행자가 누구인지 아는가? 알지 못합니다. 다시 연등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지극한 수행자야말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반드시 바르고 큰 깨달음을 얻어 석가모니라는 부처가 될 수행자이니라. 선제동자는 자신의 작은 공덕이 씨앗이 되어 미래의 부처가 될 것이라는 연등 부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자 차오르는 기쁨에 어쩔 줄 몰라 했다. 또한 연등 부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도 선해동자의 착한 행동을 칭찬하고 그를 위해 기쁨의 노래를 불렀다. 선해동자는 부처의 씨앗이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싹이라고 연등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네. 진흙 위에 엎드려 있는 선해동자를 일으키신 연등 부처님께서 다시 한번 그를 칭찬하며 꽃을 헛뿌려 축복하여 주신 후 희락성을 떠나셨다. 연등 부처님께서 떠나신 후 선해동자는 희락성의 사람들과 하늘나라 사람들의 찬사를 받으면서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을 맹세하였다. 그 후 부지런히 수행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한 선해동자는 연등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오시게 되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 카필라라는 나라에 탄생하시기 바로 전에 도솔천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이름을 호명보살이라고 하였다. 호명보살은 이곳에서도 지난 여러 생 동안 그러했듯 언제나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였다. 또한 모든 하늘나라 사람들도 그가 열심히 수행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기를 바랐다. 오랫동안 수행을 쌓아오던 호명보살은 어느 날 인간이 살고 있는 땅으로 내려가 자신이 얻은 깨달음을 모든 사람을 위해 전해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알았다. 호명보살은 자신이 태어날 곳을 정했다. 그곳은 바로 인도 북부 지방의 카필라라는 나라였다. 자신의 부모가 될 분은 덕이 많은 카필라국의 정반왕과 마야 왕비임을 알게 되었다. 호명보살은 마침내 자신이 오랫동안 다짐해온 일을 실천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러한 호명보살의 생각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고통 속에 빠져있는 모든 중생들을 보살피고 깨닫게 하리라는 자비심 때문이었다. 이러한 다짐을 실천하기 위해 호명보살은 도솔천의 낙타동산으로 가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날을 기다리게 되었다. 카필라라는 인도의 히말라야 산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나라였다. 그곳은 날씨가 깨끗하고 땅도 기름졌기 때문에 언제나 곡식이 잘 자랐고 사람들은 모두 착하고 순했다. 어질고 훌륭한 정반왕과 착한 백성들은 근심 걱정 없이 평화롭게 살았다. 정반왕의 부인 마야왕비 또한 마음씨가 곱고 아름다웠다. 백성들은 그런 왕과 왕비를 언제나 자랑으로 여기고 존경했다. 나라가 평화롭고 왕과 왕비가 행복하기는 했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뒤를 이을 왕자가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반왕은 왕자가 태어나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야 왕비가 걱정하는 눈치라도 보이면 언젠가는 반드시 왕자가 태어날 것이라며 위로하였다. 카필라국에서는 언제나 6월이 오면 정반왕과 마야 왕비를 비롯한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함께 모여 그 해의 풍성한 농사를 비는 농경제를 열었다. 그 해에도 변함없이 농경제가 시작되었다. 모든 백성들은 기쁨에 들떠 어질고 지혜로운 왕과 아름다운 왕비를 위해 만세를 부르며 춤을 추고 노래했다. 성 안의 모든 거리는 온통 노랫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하였다.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마야 왕비가 잠자리에 들어설 때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다. 꿈속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는 히말라야 산기슭을 잔디 위에서 자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6개의 상아를 가진 눈부시게 흰 코끼리 한 마리가 내려오더니 왕비의 옆구리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왔다. 그러자 온 세상의 부드럽고 향기로운 꽃과 풀들이 바람에 출렁이고 여러 가지 빛깔의 연꽃들이 마야 왕비가 누워있는 히말라야 산 아래 가득히 피어났다.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는 참으로 신비롭고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잠에서 깨어난 왕비는 너무 가슴이 벅차올라 혼자 말로 중얼거렸다. 아,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크고 하얀 코끼리야. 왕비는 이 꿈을 정반왕에게 이야기하였다. 왕비의 말을 들은 정반왕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호호 부인, 참으로 이상한 꿈이구려. 그 꿈이 보통 꿈은 아닌 것 같으니 어디 꿈을 풀어주는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다음날 정반왕은 유명한 점술가를 불러 왕비의 꿈을 풀어달라고 부탁하였다. 점술가는 기쁜 얼굴로 말하였다. 참으로 좋은 꿈을 꾸셨습니다. 왕비님, 그 꿈이야말로 두 분의 소원이 이루어질 좋은 꿈 중에 좋은 꿈입니다. 왕자님을 낳으실 꿈입니다. 흰 코끼리는 신비로운 동물 중에 어뜸이지요. 태어나실 왕자님은 장차 천하를 통일하여 어진 정치를 베풀 전륜왕이 되실 것입니다. 마야 왕비의 꿈이 자신의 뒤를 이어줄 왕자의 잉태를 알리는 좋은 징조라는 말을 들은 정반왕과 마야 왕비는 마주보며 매우 기뻐하였다. 그 뒤 마야 왕비는 정말 아기를 갖게 되었다. 아기를 뵌 왕비는 몸가짐을 더욱 단정히 하고 마음을 편안히 했으며 그 뒤 마야 왕비는 정말 아기를 갖게 되었다. 아기를 뵌 왕비는 몸가짐을 더욱 단정히 하고 마음을 편안히 하였다. 나라는 태평하고 농사는 풍년이 들었으며 백성들은 정반왕과 마야 왕비를 더욱 존경하고 사랑하였다. 마침내 10달이 되어 아기를 낳을 때가 되자 마야 왕비는 나라의 풍습에 따라 고향인 콜리국으로 떠났다. 맑고 부드러운 4월의 봄바람이 싱그럽게 불어왔다. 아기를 낳기 위해 콜리국으로 떠나는 마야 왕비를 본 백성들은 왕비의 건강을 빌었다. 마야 왕비의 곁에는 많은 시녀들과 시종들이 따르고 있었다. 햇살은 따뜻했고 향기로운 꽃바람이 코를 간지렸다. 일행이 눈비니 동산에 다다랐다. 눈비니 동산은 카필라국과 콜리국 사이에 있는 동산이었다. 동산에는 근심이 없는 나무란 뜻을 가진 무수나무가 우거져 있었다. 새들의 노래소리가 숲속에 가득하였고 온갖 꽃들이 예쁜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다. 피곤해진 왕비는 눈비니 동산에서 잠시 쉬어가자고 하였다. 무수나무 아래에 마련된 자리에 왕비가 비스듬히 누웠다. 누운 채 몸을 몇 번 뒤척이던 왕비의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배어나왔다. 아기가 곧 태어날 것만 같았다. 시녀들은 아기 낳을 산실을 꾸미느라고 바쁘게 움직였다. 잠시 후 산실이 마련되고 마야 왕비가 그곳에 누워 자신의 팔 가까이로 늘어진 무수의 가지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우렁찬 사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눈비니 동산에 울려 퍼졌다. 온갖 꽃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동산의 새들이 고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화창한 봄날 4월 초파일이었다. 응애 응애 갓 태어난 어린 왕자의 모습은 맑고 깨끗했으며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모습이었다. 어린 왕자의 모습을 본 모든 시종과 시녀들은 탄성을 터뜨리며 어린 왕자의 탄생을 기뻐하였다. 아, 왕자님이시다. 드디어 왕자님이 태어나셨다. 이날의 축복을
눈비니 동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왕자의 탄생을 축복하였다. 마야 왕비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때 눈비니 동산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동산 위에 알 수 없는 밝은 빛이 솟아나고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려 극한 향기가 가득하였다. 자리에 누워있는 왕비와 어린 왕자로 아름다운 7 빛깔의 무지개가 뻗어내렸다. 그처럼 신비스러운 이를 바라보던 마야 왕비와 모든 시종 시녀들은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그러자 갓 태어난 왕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반듯한 걸음걸이로 7 걸음을 떼어놓은 다음 오른쪽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왼쪽 손가락으로는 땅을 가리키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하늘 위에서나 하늘 아래서 나 홀로 존귀하네. 온 세상이 모두 고통 속에 헤매이니 내가 마땅히 모두를 편안하게 하리라. 말을 마친 어린 왕자가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보고 7 걸음씩 옮기자 땅속에서 연꽃송이가 피어나고 꽃비를 내리던 하늘에서는 선녀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어린 왕자의 탄생을 노래하였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 홀로 귀하시님 모든 이들의 평화와 기쁨을 위해 오셨네. 연꽃송이 솟아나는 눈비니 동산에 모든 이들의 행복과 안락을 위해 오셨네. 오는 세월 닦아오신 깨달음으로 어리석은 이들을 돌보시려 오셨네. 세상의 모든 생명들은 어느 것에도 묶여있는 것이 아니며 누구든 높지도 낮지도 않고 오직 자신만이 존귀하다고 말씀하셨네. 시종 한 사람이 급히 카필라국으로 달려가 어린 왕자의 탄생을 정반왕에게 알렸다. 정반왕은 뛸 듯이 기뻐하였다. 이 소식은 곧 나란 구석구석까지 전해졌다. 임금님, 왕비님 만세! 어린 왕자님 만세! 폭염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매주 일요일 날 11시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 부페를 통해서 이 유튜브 이 방송도 많이 시청할 수 있도록 권장도 하고 또 구독 신청도 하고 또 격려 좋아요도 좀 해서 함께 부처님과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히 올리고 싶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정회사 공지사항입니다. 연dun공양 올려요. 나만을 위한 등불을 켤 것이 아니라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자비의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어리석은 이에게는 광명의 등을, 착한 이에게는 축복의 등을, 사랑하는 이에게는 애정의 등을, 미운 이에게는 용서의 등을, 고마운 이에게는 감사의 등을, 변고에 시달리는 이에게는 쾌유의 등을, 불교를 모르는 이에게는 인연의 등을, 모든 영가에게는 왕생 극락의 등을,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지혜의 등을, 사업하는 이들에게는 성취의 등을, 삼재가 있는 이들에게는 가호의 등을, 운전하는 이들에게는 안전의 등을 밝힙시다. 등공양은 재앙을 물리치고 소원을 성취하게 합니다. 부처님 도량의 등불을 밝히는 일은 내 주변 법계를 환하게 밝히는 첫 시작입니다. 부처님 전에 정성이 담긴 등을 밝혀 횡액과 우환, 질병에서 벗어나 무병장수를 구하고 집안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시어 밝은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정회사 종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